네, 오늘부터 창세기 1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음을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에 선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즘 이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창조에 대해서 이것은 뭐 자연 발생했다, 우주 대폭발로 일어났다. 이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창조가 아니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막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과학도 완벽한 과학은 없습니다. 이 과학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다면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학자가 필요 없죠. 이미 완벽한 것들이 있으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추가로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밝히다 보면 또 중대한 발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대한 발견들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뒤집어 엎는, 또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우주과학이나 우리 진화과학 이런 것들은 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주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과학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한 가지의 어 이 발견들이 큰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이 빅뱅의 이론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이 빅뱅의 이론이 굉장히 창조와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있음을 저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빅뱅의 이론에서는 이 처음에 시작이 있었다. 언젠가 이 대폭발로 인해서 이 천지를 창조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 주장.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에 의해서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이론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세상을, 그 창조하심을 과학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또 빅뱅의 이론에서는 처음에 이 우주 대폭발로 이 초기에는 빛조차 통과할 수는 없는 그런 우주의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빛이 생기면서 이제 광자의 재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이 굉장히 흡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 광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막 광자가 움직임으로써 빛이 생겨났다. 근데 가만히 있던 광자는 왜 갑자기 움직이게 되었을까? 자, 또 세 번째, 질서의 점진적인 형성. 빅뱅의 이론은 이 혼돈과 고온의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별과 은하와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에 혼돈과 공허였으나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질서를 부하여 세상을 구성해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따라 나아가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빅뱅의 이론이 창조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빅뱅의 이론도 마찬가지고 진화과학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과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 폭발이 일어났더니 우연히 별이 생겼다. 폭발이 일어났더니 우연히 지구가 생겼다. 하나의 이 세포로부터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연히 코가 생기고 눈썹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왜 필요했을까요? 처음에 그냥 세포였는데 세포대로 있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필요에 의해서 진화되는 것이라면,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되는 것이라면 세포 단위로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가 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진화된 생물은 도리어 환경에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세포 단위로 살아남는 것이 더 번식력과 증식력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우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 과학적인 흐름에서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이 확률, 그것이 일반적인 확률이지 않고 아주 특별한 확률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을 너무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학이 100% 맞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탄소연대 측정법을 이용해서 우리 나이를 정확하게 이제 막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탄소 보존량이 비슷한 상태일 때를 의미합니다. 수만 년 전에 탄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이 지구 노아의 방주가 실제적인 역사라면, 우리가 모두 물에 잠겼던 상태라면 탄소 보존량에도 굉장한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이 온전하다 믿는 거,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함에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과학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발견된 과학적인 탐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존중하면서, 또 드러날 그 이후에 발견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결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근데 그것이 아마 밝혀질 때가 되면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밝혀서 세상을 모든 것을 알게 하실 때, 그때 이런 일들이 다 밝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26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벌써 이 우리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미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 형상을 꼭 눈, 코, 귀, 입 이런 드러나는 형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상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이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아주 귀하게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만드신 그 인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가 있는 그런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귀중한 존재에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내가 내 멋대로 해도 된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아이를 기른다 그래도 우리가 직장에서 후배가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그를 다스린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그러면 어 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스림은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곳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스림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에는 절제와 온유와 사랑과 화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어 나아가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 방법을 말씀은 가르치기 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원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질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신 아버지 그 권능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며 아버지 우리가 그거를 오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력을 더하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참 능력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